오늘 이사야서 본문 60장인데요.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22절까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주 굉장히 진취적이고 고무적인 이 말씀이 나와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때 주제가 빛을 발하라 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청년부 집회를 하는데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청년들이요 딱 하는데 이런 그 현수막이나 딱 그런 거 보면 어때요? 가슴이 팍 와닿으면서 청년의 그 들끓는 피가 막 일끓으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빛으로 일어나서 뭔가를 비춰야 될 것 같고, 저 어둠에 있는 영역들을 가서 마치 대적기도를 하면서 마치 그런 것을 우리가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요 전부 다 하나같이 우리에게 어때요? 매혹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빛으로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만약 주님이 이렇게 말씀 메시지를 전달했으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안 달리셨을걸요?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릴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 빛이 이르렀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내가 여러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예수님 인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어떠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뭐 사회를 구원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빛과 소금이 돼서 이 나라 영향력 높은 자리 차지해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 발휘해서 모두 잘 살자. 네, 성경에서 이런 거 주장 안 해요. 성경은 뭘 주장해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너희들을 마땅히 돼야 될 것은 너희 죄 때문에 너희는 죽어 마땅한데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와서 그 고통 다 당했다. 이제 너희가 구원받을 방법은 오직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거다. 그리고 이 땅은 분명히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타 없어질 것이다. 결국 심판이 오게 될 거다. 이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무서워요. 이런 메시지가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고 복음이에요. 뭐 여러분 이 땅을 활기차게 하고 이 땅을 뭐 주님의 나라로 바꾸자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럴 일이 없어요. 이 땅은 심판으로 철저하게 가고 있고요. 심판받기 위해서 있고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메시지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가 뭔가 일어나서 뭔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영향을 받고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뭔 일을 하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왔던 그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이런 메시지는 되게 다 그런 메시지였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근데 빛을 발할 분은 따로 있어요. 누가 빛을 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우리가 그 빛이 우리 어둠 가운데 오게 되니까 우리가 어두운 존재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캄캄해요. 옆에 쳐다봐도 아무것도 안 보여. 다 어두움이에요. 옆에 쳐다봐도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두워요. 그런데 빛이 딱 임하니까 우리가 어두움이 있었구나.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이 빛을 따라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그 어두움을 더 사랑했더라는 거예요. 이에 관련된 말씀이 이따 볼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자기가 어두움이었다는 것을 알고 빛이신 그 주님께 나온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60장이에요. 알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가 빛이 오기 전에 어둠인지 몰랐다는 것이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전에 59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의 맹인같이 담을 얻음을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다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주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이거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단절됐다는 우리의 현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빛을 바라보지만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우리가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저녁 때와 같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강장한 자가 뭐예요? 저희 강장한 자가 뭔 말인가 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사전을. 이 신체가 그냥 건강한 사람을 말해요. 이 건강한 것 같지만 어때요? 우리가 다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어두움에 처한 우리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을 받은 그 이스라엘조차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조차도 그 사람들이 장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회척했어요. 그 예수님 빛이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느냐? 환영할 것 같죠? 드디어 빛이 왔어. 막 환영할 것 같잖아요. 빛 보고 막 달려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60장 2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빛이 임하니까 어때요? 어둠이 땅을 덮을 거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이 막 물러나고 밝은 세상이 올 것 같잖아요. 그쵸?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두운 데서 가봐요. 후레쉬 비추고 비춰봐요. 그럼 어둠이 막 몰려가고 밝은 세상이 올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둠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빛이 오게 되면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다 너희들이 그동안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와의 날에 그 빛이 오는 날이라고 나와요. 항상 구약의 선지자들이 항상 그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바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딴에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그 빛이 오는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있는 압제로부터 풀려나서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자기 영향력을 끼치는 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아모스서 한번 볼까요? 아모스. 이 사람은 농부였어요. 굉장히 체격이 컸다고 그래요. 아모스서. 배가 볼록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몇 장? 아모스서 5장이에요. 호세야, 요나, 아모스. 몇 절? 5장. 네, 할머니가 오늘 잠을 안 주무시네요. 맨날 주무시던데. 5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주세요. 할식신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몸을 맞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병을 대었다가 배를 물리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나 없는 캄캄함이 아니라. 네, 여호와의 날은 빛이 광명한 날이라고 알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자를 피하려고 했더니 곰을 만났어요. 벽을 더듬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예,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빛이라고 왔지만 요한복음 1장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태초에 저는 처음에 요한복음 1장 읽을 때 아하! 정말 놀랐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지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고 말을 하는 거구나. 저는 이걸 스스로 읽을 때 제가 깨달은 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태초부터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4절이에요. 4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 근데
5절 보세요. 그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어땠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5절 보면은 여기 안 나와있나? 3절 보면은 각주에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그 어둠이 그 빛을 보고 물러가야 되는데 그 어둠이 빛을 보고 이기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걸 또 더 잘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다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참빛, 곧 예수님께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11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 빛이 비춰대? 그 빛을 환영했어요? 환영하지 못했어요?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가진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요? 빛이 비추었지만 예수님이 빛이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왔지만 여러분 딱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환영하고 두 팔 보려고 갈 것 같지만 두 팔 보려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 어두움이 있거든요. 그 어두움으로 인해서 그 빛이신 예수님 환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어두움을 인간들이 어때요? 더 사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첫 번째 내 안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 어두움이 드러나서 어떻게 돼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 덜어는 그 자기가 어두움인 것을 알고 그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거든요. 예, 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1장 12절 13절 보세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기가 막히게 다들 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13절이에요. 13절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율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빛이신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리 가야지 이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둠을 삼키는 빛으로 삼키시고 그 빛으로 불러들이시는 자들만이 그 빛이신 예수님께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손녀리는 뭐 그렇죠? 네. 여러분 이 예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예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원래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공문 보내려고. 공문 협조 얻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알았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9장에서 어떻게 해요? 다메섹 성당에서 강력한 빛을 만나게 되죠. 그죠? 빛을 만나게 되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통한 그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보게 되죠. 여러분 단순히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빛이라는 그 오늘 빛을 발하라는 그 용어로 설명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을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다 눈을 볼 수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어땠어요? 실제로 자기가 눈에 본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 하나님이 다메섹 성에서 빛을 비추니까 어때요? 그 자가 자기가 빛을 보고 있었지만 보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뭐예요?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소경이 뭐예요? 아무것도 못 봤던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비추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눈으로 보고 있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니까 어때요? 그 비늘이 벗겨지니까 비로소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해서 그랬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자랑할 수가 없죠. 내가 잘한 게 없거든요. 자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드러나요? 자기가 어두움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감격과 감사함이 이런 사람에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침례 요한처럼 그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준비된 게 뭐냐?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 자를 준비된 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 4절에서 14절까지의 모습은 온 세계에서 이 빛이신 그 빛으로 나오는 그분을 보고 온 세계에서 보물을 들고 오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사를 한 것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주님을 보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추임을 받고 돌아오는 것을 4절과 14절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그 계시의 모습을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빛을 발하라, 이런 것은요, 종교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빛이 우리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건 내가 너보다 빛으로 잘 살고 있어, 고상하게 살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더 추하고 더럽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아는 삶, 이것이 빛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아갈수록요, 자기가 어떤 행위에 자랑도 없어요. 자기의 추함만 있을 뿐이에요. 더러움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판단하든지 누가 나를 평가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빛을 만난 삶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돌이켜보세요. 나는 과연 빛 대신 그분을 만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빛의 쬐임을 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요, 더 이상 누가 나를 모질이로 부르든 뭘로 부르든 상관없어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거든요.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나를 귀하다고 해주신 그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빛으로 오신 그분의 만남이에요. 저는 그런 분을 예전에 교회에서 있을 때 한 분 알고 있어요. 그분은 그 주변에서 다 모질하다고, 저 사람 좀 뭔가 좀 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거들떠도 안 본 인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은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늘 있어요. 그게 딱 보여요. 그런 분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를 갖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고요. 그분이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여러분 어때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빛 가운데 나온 자들은요,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싸우면 그 싸움이 왜 나요? 육신의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 나아간 자는 자기가 얼마나 어둠에 속했고 어둠의 일을 더 사랑했는지를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런 자를 그냥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그 안에 자랑이 뭐가 있어요? 감사밖에 없지. 이런 자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이런 사람들은 또 10절. 이사야서 오늘 본문. 내가 도하여 주셨으나 이제는 나를 이방인들이 내 흔적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뭐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전엔 노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의 이름과 문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 여기에요. 내가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아멘. 뭐라고요? 성벽의 이름은 구원이고요. 그 성문의 이름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과 찬송으로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빛으로 나오는 백성들은 이런 문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빛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네. 그 구원과 그 빛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런 구원과 찬송의 문을 잇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오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진멸당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를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여기 맨 끝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요한복음 1장 그 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왔지만 어땠어요? 세상에선 그를 환영했나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빛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오는 것은 자신의 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빛을 불러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소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예배소서요. 예배소서. 몇 장? 5장이요. 몇 장? 아유, 잘 찾네요. 8절부터 읽어볼 거예요. 8절? 네. 몇 장? 5장 8절이요. 너희가 전에 눈으로 보세요. 이제는 눈으로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 전에 그 어둠인지 몰랐다는 거죠. 어둠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제 빛이 됐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거예요.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어두운 일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23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우리의 어두움이 빛 가운데 노출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자꾸 우리가 비춘다는 건 뭐냐?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드러나게 되면 그 어둠이 어떻게 돼요? 결국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꾸 어두움들이 드러나는 그것이 그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하나님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산 그 주식 몇 배 오르게 해달라 이런 기도 말고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두움들이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빛을 계속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그래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가운데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까지 다 드러나게 돼요. 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기분 어떤지 알아요? 창피해요. 쪽팔려요. 솔직히 창피해요. 속된 말로 쪽팔려요. 그런데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작업을 통해서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자기 의로움과 자기 자랑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 빛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잘하냐,
자기 그런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의 담임 목사나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시키면 경쟁시키면 그곳에서 나오세요. 그런 거 교회 아니에요. 누가 잘하냐, 누가 더 잘하냐 이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의 그 감격만 있을 뿐이에요. 그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워라.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누가 날 죽으셨나.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사야서 오늘 말씀 60장이에요. 6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네,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다시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들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할머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몰라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게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이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똑같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1장 22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건데요.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 21장 22절이요. 21장 22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네, 뭐라고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건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 양. 네. 왜 스데반이 죽었어요? 왜 그 많은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성전,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땅에서는 뭐를 해요? 성전을 짓재요. 이게 말이에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그 어린 양을 모시고 마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다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속으면 안 돼요. 네, 22절 성전이심이라.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왕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러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뱀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남은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이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빛이요 늘 우리를 계속해서 그 나라에 가서도 계속 비춘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이 말씀 읽을 때 막 가슴이 막 이게 막 불타오르고 이 가슴이 막 벅차오르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표정이 그게 전혀 없어요.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건지 여러분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막
저는 말을 막 이제 더듬기까지 하는데 막 벅차오르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 빛이 계속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를 영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계속해서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소망하면서요,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수록 어때요? 나는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이고 구속한 주만 나에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난 상관없어요.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구속감이고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고요. 우리 하나님 나를 구속하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예, 여러분, 이게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꿈꾼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